1장에서의 논증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신 이는 선배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게 관련된 사실들을 들어서 증거했다면, 이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했고, 베드로 같은 수사도일지라도 소신을 잃고 행동할 때 그를 앞에 대놓고 책망할 정도로 사도권에서 모자라지 않다, 동등하다, 이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권에서만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율법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들을 머리로 한 모든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은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계보가 있고 그에 속한 계급들이 있었지만, 복음 속에서는 이것은 모두 완료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제사하려던 레위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복음 속의 모든 성도는 각자의 마음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그리고 5장 10절, 20장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꼭 같은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요, 온전함을 위하여 계속 세워져 가는 제사장들로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 때는 아직도 모자람이 있지만 세워져 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포함한 구별되어야 할 예식들이나 믿음의 과제들 속에서 거듭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례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속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겨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직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이 세우거나 키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아포스톨로스, 그것은 사절 또는 복음의 사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사도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배우고 길러지는 사람이라면 이미 사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계속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 아시아와 유럽에 뿌린 복음의 가치가 추락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리만큼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힘쓰고 애쓴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복음의 반대자요 예수도의 핍박자였던 자신을 그 복음의 일꾼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예수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에서 주신 계시와 물러나 있던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그 받은 계시를 성경을 상고하면서 예전에 열심히 했던 율법은 비워내고 확인한 것으로 충분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선교의 동역자로 다른 사도가 아닌 바나바와 함께 한 것은 다른 사도들은 바나바만큼 바울의 변화를 믿지 못했고
포용력이 있는 바나바만이 바울의 변화를 확신하고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 바나바의 생질 마가의 일로 나눠져서 실라와 함께 했던 것들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돌아가 버리는 마가를 보고 15장 36절에서 41절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툼을 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엮어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배척당했고, 그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방인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는 이방인 교회는 주로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나중에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슈로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계승되고 전승된 율법이 과연 당시에 짧은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복음만 못하겠는가 하는 아마 의구심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더 오래되고 전통적인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지만, 율법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간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여전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오래 계승되어 오던 전통이나 관습보다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옳은 겁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산되는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고, 이것조차도 자신의 의향이기보다는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와 함께 했던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에서 보더라도 언제나 자신의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0절에서는 이런 내용에서 아시아 북쪽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는 바울의 생각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의향 속에서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따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지만 오늘의 논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받은 복음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따랐던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역시 믿고 행하는 각자의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소신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부정적인 두 제목, 헛되지 않게 또는 종노릇하지 않게 라는 제목과 그리고 마지막 5절을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로 이 첫 번째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실컷 수고하고 애쓰고도 그 애쓴 것들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위신을 생각하다 그런 경우들을 들어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자신이 올라간 것은 자신의 입지나 위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절에 그랬는데 자신과 주로 사역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14년 후에 하는 것은 앞에서 1장 18절이었죠. 그 후 3년 만에라는 표현처럼 예루살렘 방문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물론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겠지만 오늘의 우리의 시점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14년이라고 하는 것인지 앞서서 1장 18절에 방문한 후부터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에 머문 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도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인지 여러 가능성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요점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함께 올라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한 가지로 인정하는 사람인 바나바와 이방인 출신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간 것도 물론 바울의 복음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허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마 바나바는 그 별명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나바. 바 하면 뭐예요? 아들이라는 말이죠. 나바. 나바의 아들. 납비. 바로 선지자의 아들. 그런 말인데 이 랍비는 주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데서 위로자라고도 하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름이 참 좋죠. 돌보는 사람 또는 양육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피고 돕도록 보내줘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 역시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에 그랬는데 예루살렘 방문은 단순히 자신의 원함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계시가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직접 받은 계시는 완료되었지만 기록된 완벽한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이는 너희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경계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도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면 우리 역시 어떤 역할이든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울의 계시의 순종의 말씀을 본 바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2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따르면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는 내용과 같아서 예루살렘 회의 때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던 경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증거를 하지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뜩이나 유대인들의 반대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본래 사도들로부터 이단시 된다면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게 또는 각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증거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헛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의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바울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 4절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부정적인 제목이라고 그랬죠. 거짓의 종노릇하지 않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복음을 순종해서 자유하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나 또는 이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짐짓 잘못되면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에 종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건전치 못한 신앙인들에게서 얼마든지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부탁하건대 종교의 종로를 하지 말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종노릇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노릇은 다른 표현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지만 섬김에 있어서는 생명을 다하는 종으로서의 섬기듯 충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3절에 그랬는데 이 말 자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디도가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바울이 강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는 주변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부추겼지만은 끝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일과 더불어 비교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바울과 함께 한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자인 것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경우는 완전히 이방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의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각각 다른 형태로 할례의 문제를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역시 복음의 확산을 위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그랬고, 다시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까지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다는 그런 식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지 오히려 그것을 선택할 정도로 진리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귀중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9절 중간에 그랬고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할례는 율법 이전의 족장 때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인 나이 99세 때 주신 언약으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대대 후손들에게 전승이 되었지만 율법 속에서는 오히려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집결판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30장 6절 하반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육신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율법에서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제 오늘 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이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들어온 파레이삭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르게 들어온, 또는 예전에 많이 있었던 밀항, 간첩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파레이삭토스가 말이죠. 가만히 들어온 것은 분명히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여기 거짓 형제가 나와요. 푸슈다델포스, 그런 말인데, 거짓된 잘못된 사기의 사악한 이런 푸슈데스하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쳐가지고 생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푸시도 크리스토스, 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 때도 푸시도스 프로페테스, 이 앞에 붙인 낱말이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도 같은 형태입니다. 특히 거짓이라고 해놓고 형제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형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호칭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마치 긴밀한 형제를 부르듯 우정과 사랑을 담은 형제와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4절에 그랬는데, 여기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실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인을 생각하며 이 글을 썼을 것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그 자유를 얻었던 사람을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마음에 두고 표현한 것일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로마서 6장 18절에 바울의 선언을 듣습니다. 바울의 이 안타까운 표현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로 다시 끌려 들어가게 하는 거짓 스승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계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삶을 살다가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경건치 못한 불의의 무리에 들어가 정열을 다 바치거나 인생을 거기서 허비하는, 그리고 또다시 세상의 죄악된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방책을 오늘 제목이고 마지막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거짓된 교훈에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입장 그리고 문화가 고려될 때 복음의 진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기회를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듣는다고 해도 적어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교만 아닌 교만으로 잘못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들어볼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자기 과신보다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도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위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수고와 애쓴 것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의 지시나 명령에 철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하고 사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종로로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둬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어떤 것도 요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진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어떤 유혹이나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